샬롬. 우리 지난 성탄절 은혜 안에 또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그 성탄의 감격과 우리 기쁨을 기억하며 우리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의미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잘 들으셨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그들은 먼 길을 찾아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먼 길을, 그냥 먼 길이 아니라 목숨을 건 먼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성경에서 이 동방의 정확한 지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페르시아 또는 아라비아나 시리아 지역에서 왔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에스라 시대에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그 사건을 보시면 17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넉 달에 걸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림잡아 이 동방 박사들도 적어도 석 달 이상의 여정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요즘과 같이 이렇게 잘 닦여져 있는 포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사막이었을 것이고, 또 거기는 강도도 있고 짐승도 있고, 또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없었고, 또 제대로 된 여관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한 날이 또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 험하고 위험한 길을 이 동방박사들이 거쳐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 예언의 성취를 내가 확인해야 된다 라는 그 강한 열망을 가지고 이 멀고 또 험악한 길을 달려온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정성, 이런 열망, 이런 간절함이 과연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말 힘써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점검은 자주 할수록 유익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과 정반대 인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2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는 것에서만 그치고 믿지 않았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 성경을 온전히 믿었다면 이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먼 길을 달려왔던 이 동방 박사들과는 달리 그들은 베들레헴으로부터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믿지 않았고 또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또 마음의 소망과 소원에 근거해서 말씀을 잘못 판단한 것이죠. 또 사실 그들은 이미 이 메시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들은 로마와 은밀한 거래를 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삶이 너무 좋았을 수 있어요. 사실상 메시아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또 오지 않으셔도 되고 어쩌면 오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르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별과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확신했고 또 그 별을 따라서 그 멀고도 험한 길을 목숨 걸고 찾아왔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경배드렸던 그 성탄의 영광을 누린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의 예언을 가르치는 지식인은 허다했지만 정작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박사와 양치기 몇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사모했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마음과 귀를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몇몇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동방박사처럼 또 목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실까? 또는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만나주실까? 또는 큐티를 통해서 또는 말씀 통독을 통해서 또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만나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불시에 만나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매불망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만나주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또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또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한날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방 박사를 통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셔서 성탄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을 오매불망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황금 같은 믿음과 유양 같은 기도와 모략 같은 헌신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드릴 기도의 제목은 삶이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며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각자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 잘 섬기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